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13절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게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이삭이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꿈꾸지 않았던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억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가장 기뻐한 것은 사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에게 후계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중에 자기의 수하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후계로 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막으시기 위해서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엘리에셀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에셀이 아닌 누군가를 자신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그래 그게 네 씨니까 너의 후계자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이제 이스마엘은 없어지고 이삭이라는 존재가 후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으로 정해진 이삭이 지금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해서 25년 만에 하나님이 이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삭을 보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두 여인의 정말로 피말리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두 여인의 갈등의 가장 최정점입니다. 오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9,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사라의 갑질이라는 것이 그게 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라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사라의 미모는 월드 클래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9장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21장입니다. 그러면 20장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 갔을 때 파라오가 사라의 외모에 반해서 야, 저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여인은 제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사라가 90살인데 어떤 왕이 또 사라를 보고 야, 저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저 여인을 첩이든지 삼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때도 아브라함이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20장이에요. 제가 어이없어 넘어갔는데 지금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의 미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찌질한 모습,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찌질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2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사라의 형편을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번씩이나 그런 모습을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같은, 남편이 무시하고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배신감을 당했다면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또 남편에게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분명히 어디다 풀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스트레스를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 계속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면 성경에 계속해서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에 빠져 있던 사라인데 또 남편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갈과 함께해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라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정신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갈을 보면 내 몸종이구나. 넌 내 동생 같은 존재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하갈만 보면 눈이 찢어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멸시해서 한 번은 하갈이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도망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다시 돌아가라. 너는 몸종이다. 다시 돌아가라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 사라가 다 제공한 거예요. 사라의 질투, 사라의 어떤 그런 억압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종을 그렇게 대하면 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도 찌질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어떤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찌질한데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으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라는 또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를 빌려주고 여주인은 사라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힘든 과정을 쭉쭉 겪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사내답고 가장답게 행동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해서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 사라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과 사라와 이스마엘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견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아브라함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갈등의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갈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사라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마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갈등 가운데 있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굳이 또 이삭을 태어나게까지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 가정의 평화, 가정에 아무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없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그 말만 안 하셨으면 가정이 평안했을 겁니다. 근데 굳이 20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삭이 너의 후계자다, 이삭이 너의 후계자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하갈을 무시하면서 계속 갈등이 20여 년을 이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과정이 너무 힘들구나, 이 가정이 깨어지겠구나, 이 가정이 갈등이 많구나.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가장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삭을 후계자로 삼지 않을게. 그냥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어. 그러면 네 가정이 평화로울 거야.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굳세어라고 끝까지 이삭이 너의 후계자야 말씀하시고 결국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고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늘 나왔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여종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전에는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에요. 사라의 아들. 또 자기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라고 사라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오고 나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아니고 여종 하갈의 아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차별대우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삭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마음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야,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또 근심합니다. 누구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 왜 그러냐 사라에게 그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야, 그러지 말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말한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후계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받아들이신 내용은 뭐냐면 사라가 내게 이른 말 그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오직 유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받아들이신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사라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외에 사라가 말한 사라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란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그냥 사라가 말한 대로 해.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라가 이른 말대로 해. 나중에 청문회 하면 어떨까요? 난 그런 말 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사라가 이른 말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 후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20여 년 동안 너무나 큰 갈등이 있고 너무나 큰 상처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희생했고 사라도 희생했고 하갈도 희생했고 이스마엘도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받아들이는 행동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희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한 가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동참하는데 각각의 입장에서 상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후계자로 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을 저버려야 하는 고통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후계자로 삼는 하나님의 뜻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후계자로 삼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주인들을 경계하며 학대를 받으며 눈칫밥을 먹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만 없어지면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 가운데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뜻에서 이루어진 게 좋아요. 좋은데 이 세 사람은 붙어 살면서 평생 희생하고 평생 고난을 감수하고 평생 갈등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시죠. 언젠가는 풀어야 될 실타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타래 속에서 사라가 도끼를 품고 내뱉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서 신기하게도 모든 상황이 싹 정리가 돼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가 말 그대로 해. 탁 던지시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쫓은 게 아닌데 하나님 쫓으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라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하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사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어. 하나님 내 편이 되셨어. 입장이 정리가 됐어요. 하갈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쫓겼으니까 되게 슬프고 되게 억울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눈칫밥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 어미가 될 거야. 그렇게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후계로 삼는 그 뜻이었는데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란 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데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고린도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제가 물어보긴 하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모두 동시에 받는다고요? 고난도 동시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 안 받고 시험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자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난 천국 가지 않을게요. 난 구원 안 받을게요 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거의 30년이 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상속자 하나 세우겠다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25년, 30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돌아보면 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24년, 25년, 30년의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이삭이라는 후계자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세 사람 또 여러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사라의 그 아주 악독한 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 갈게요. 하나님, 상속자가 보고 나는 그냥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말이 대답이 줄어들죠. 내가 예스 했으면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하게 하시고 또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피하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꿋꿋이 견디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견딜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노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삭을 후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이없는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피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무조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견디시고 피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영광을 받아 누리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사라와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